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곳에서 물과 비를 다 쏟으시게 되셨어요. 저는 오늘도 아마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제가 이 붉은색 와이셔츠를 입은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 이 기적을,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낮아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면서 어떤 때는 죽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쭉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요일마다 보는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을 보다가 특별히 이날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게 되면서 굉장히 귀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길 원하는, 우리가 단절됐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단절됐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저녁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이것이 좀 막힌 부분이 있다면, 단절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회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들을 감당하면서 달려간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33년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루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이날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들은 또한 채찍에 맞으시는 것,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오래전에 보신 기억이 있으실 줄로 알아요.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저는 지금도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막 예수님을 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그 영화를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이씨, 그 나쁜 놈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아주 막 때리는 걸 보면서 뭐 처참하게 예수님 때리는데 마지막 딱 때리다 멈추고 딱 뒤로 돌아서다 말고는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몇 대를 또 때리는 거야. 때리 그만 때리지, 또 돌아와서 또 때렸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처참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에 안타까워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우리가 채찍에 맞는다는 것 쉽진 않죠. 너무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가이드하던 목사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풀어놓고, 그때가 진짜 보면 요 4월 달에 떠났지만 4월 달에 갔지만은 그곳에서는 뭐 좀 그래도 좀 좋은 날씨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보면 이게 굉장히 뭐 햇볕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거기 그 겟세마네 동산에 풀어놓고는 1시간 동안 무조건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버스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뭐 기도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짝밭이에요. 감람나무가 있지만 거기에 뭐 그늘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뭐 햇빛을 가릴 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참 쉬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1시간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채우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그 밤에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뭔지 예수님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원대로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삶의 33년의 생애 속에서 절제절명의 위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를 겪으면서 당신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어 옮겨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이 시간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1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60분 1시간을 이야기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라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했던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하는 이야기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몸소 이 위기 속에, 이 절절절명의 위기 속에 당신이 먼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요즘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갈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풀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응답받고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에서, 하나님, 내가 이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스타렉스 이제 그 차를 저 주차장에도 주차해놨다 나오고 나면은 다른 차들이 들어가니까 어떤 데는 다시 거기도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 차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운행할 때는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오면서 기도해. 성령님, 이 차가 가서 있을 수 있는 자리, 왜 한 번 이 차 가면은 막 2, 3일씩 막 있고 막 어떤 데 일주일씩도 있으니까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꼭 한 자리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주차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좀 내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서 그 뭐라요? 전기줄이 있는 쪽에 앉혀놓고 나면요. 한 3, 4일 있다 가면요. 새가 그냥 열심히 거기다가 그냥 자리를 잡아가지고서 얼마나 왔다 갔는지 막 열심히 그걸 또 닦고 이렇게 나갈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 또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 그럽니까?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허기를 갖고 용감하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꼬박꼬박 졸기는 졸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당시 로마 병정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최정예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서 그 종이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 중 한 사람.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것이죠. 다른 서신서는 그 이름이 말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는 자기가 호언장담한 대로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선생이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최정예 군인인 이 로마 군인 앞에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갔을 때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호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던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한 여인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요. 마태복음 26장 6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이야기 앞에 로마 병정 앞에서 당당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맞다고, 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참하게 이 여인이 이 여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하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로마 병정 앞에서도 당당했던,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이 한 여인 앞에서 처참하게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영화예요.
거의 한 30년 넘는 영화입니다. 3, 40년? 거의 40년 안 됐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사 속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게 되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북한군 장교가 옛날에는 교회 보면 뒤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가 긴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띄어가지고서는 성전 바닥에다 내팽개쳐 놓고 여기서 이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발을 밟고 건너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 중에서 딱 2사람만 살아나오고 나머지는 다 총살을 당했대요.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고 한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 근데 연세 많으신 목사님은 나오셔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고 그 젊은 목사님은 미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미친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도 안 하죠. 자기 떠들고 싶은 얘기만 떠들고. 근데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은 전혀 어떤 상황에 자기가 살아왔는지 눈물만 흘린 뿐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죽은 거예요. 총살을 맞아. 나중에 알고 난 것이 그 북한군 장교가 그랬대요. 그렇게 당신이 철저하게 믿던 그 예수를 이렇게 침을 뱉고 발을 밟고 건너간 인간들이라면 다시 국방군이 쳐들어온다면 또다시 반역할 무리라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 젊은 목사님 한 분은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 침을 뱉고 발을 밟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충격을 받아 미쳐버렸고 이 살아난 나이 많은 목사님은 그 사진을 침을 닦고 발을 묻은 흙을 닦으면서 부둥켜 안고 나를 죽이라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진짜 예수다 목사다 그러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내 앞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믿는다면 내가 죽이고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과연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호기를 가지고 나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당신의 선생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였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왜 이 여인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믿음이 과연 예수가 내 구원자이고 오직 예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 믿음을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붙들고 나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왜 베드로가 그렇게 용기가 있던 담대했던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실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또 두 번째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산을 져야 됩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세 번째 나가서 동일한 기도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옮겨주시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금요일 고난주간 우리 안에서 혹 이것이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 다시 회복하기 원해요. 무엇인가? 기도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아버지, 이젠 내가 져야 돼요. 나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주님이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했듯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이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펼쳐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 기도가 무너졌다면 우리 기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성령님과의 기도가. 꼭 교회 와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 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분과의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만이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 내가 지기 원합니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쓸 수가 없어. 왜? 도망가니까 이미 다 피해버렸으니까요. 우리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평탄지 않은 삶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부분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의 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와서 돕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가이드 목사님이 1시간 풀어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도 그 시간 채우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꾸 시계만 뒤다보고 1시간 됐나 안 됐나. 그리고 옆에 쳐다보고 다른 목사님 갔나 안 갔나. 참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의 생명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가까이서 호흡하며 느끼며 내 삶 속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 찬양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세요. 변치 않는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나를 주님 앞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잠깐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실족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는가? 예수님이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두 마음 가지고 나가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내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내게 맡겨준 십자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